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은을 받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렇다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빌라도 꾸미고 그 빌라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가서 전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내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긴 줄 아니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또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주를 주고 하여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성공의 상징은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돈과 명예와 권력은 얼마든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과 방법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하얀 맞은 심령이 되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죄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까지도 저주를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는 만큼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힘섬에 앞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방식과 방법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하고 악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방식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준 행편과 사랑에 감사하고 더 많은 것으로 주의 일을 행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행정적인 권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권력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가르치고 모범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 전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었지만 그 권력과 그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일에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천국이 도래됐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지만 못나고 불쌍한 죄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그것을 알 수 있는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집행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탈선과 거짓과 미순으로 악행을 행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공회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죄인을 신문한 후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한 관례와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례에 의하면 국가 명절 전날은 큰 사건을 다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월절 큰 명절 전날에 이것을 다루고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만 집중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법과 간섭을 깨뜨리고 이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한 후에 급히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또 사형을 집행하려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새벽부터 서둘러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들이 통치하는 자국민들에게 종교에 대해서는 감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의 간섭대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소하면 사형받을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국가 반란죄로 넘겼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받은 총독 빌라도는 주님을 보면서 그가 결코 국가 반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국가 반란죄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 왕들은 분부왕으로 로마에서 인정하고 또 지명한 자가 왕이 되는데 로마에서 임명하지 않는 전혀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않는 어떤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 된다는 것은 바로 국가 반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빌라도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침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침묵과 대답은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손해를 보더라도 신변의 안전이 없고 또 위험한 처항에 속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침묵하셨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산헤드린 법정에서도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내가 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불리한 진술임에도 불리하고 그렇게 대답하면 예수님 신변에 매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병과 안전을 위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셨더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원자라고 하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또 자신을 위해서는 저는 변호도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름에 처할 때는 다른 말을 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선하는 그런 이단 종교의 그 지도자들을 보면 결정적일 때는 다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부정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은 어렵고 힘들고 자기 신분의 위험이 와도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순교하는 신앙은 누구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 때 나의 신분적으로 상황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와서 침례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너희가 선지자냐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온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든지 강야의 소리에 불과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준 사실,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 대제사장 관저로 들어간 베드로는 여종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할 때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앞들러 나갔습니다. 여종은 그만하면 포기할 만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있다가 조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고 부정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때 두 번째 닭이 오는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음으로 그러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였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한 후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고 너희 소망,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확실한 답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고난 가운데 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환경 속에 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움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날카로우면 우리에게 준 말씀과 은혜를 잘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의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나에게는 가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더 좋은, 더 착한, 더 선한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지 주님을 닮아가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선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한 대답하는 모습은 불의한 사람에게 해결을 이끄는 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 있을 때에 그는 당당하게 주님을 전거했고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 죽음을 주도했던 사울이 보고 그 후에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일에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 어떤 한 사람의 희생, 어떤 한 사람의 대답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동을 통해서 결정될 순간에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는 길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아니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을 빌 때 그 복을 비는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라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고소했습니다. 국가 반란죄로 고발하면 빌라도가 잘 진행해 줄 줄 알았지만 베드로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빌라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께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선택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한 것은 주님이 예정된 길을 도운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이 예정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공예원들이 행한 일들은 주님의 예정대로 하는 일에 쓰여지는 사용되는 그런 행사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인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자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 되면 악한 일에 사용될 수 있고 우리가 선한 자는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짓과 탐심과 탐욕으로 행한 자들은 그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세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예원 그리고 빌라도의 최후는 저주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은 저주받을 짓을 행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10년 정도 유대 총독으로 재직했는데 그는 자신이 소유한 사법적인 권한 때문에 그것을 악한 일에 많이 사용되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폭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부임 10년 만에 파면이 되고 유배되었다가 그 후에 자살했거나 항제에 처형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그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면서도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에 놀랍게 여겼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인내와 평안함을 잃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빌라도의 눈에는 기묘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눈에는 1차 신문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곤욕스러운 재판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재신문할 것을 요구하며 헤롯에게 넘겨졌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이송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의 총독은 죄가 확정되지 않는 피고인이나 죄가 정해진 죄인이라 하더라도 풀어줄 수 있는 사면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풍습에서도 명절이 되면 명절 특사가 있는데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죄수 한 사람을 방면해 달라고 사면 요청을 하면 그 죄수가 선정되면 사면이 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15 특사, 새 특사, 무슨 특사가 있어서 대통령이 사면한 건서가 있는 것처럼 그때는 백성들이 단호를 해서 그 죄인을 사면해 달라고 하면 한 사람이 사면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선택은 한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선택이 우리는 아무렇지 않는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말했는데 그 사소함이 어떤 사람의 따뜻함이 되어서 그 따뜻함이 그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말한 그 말이 차가운 냉기가 되어서 그 사람 인생을 차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의 선택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천대의 복을 얻지만 우상을 선택하면 3,4대가 망하게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 군중들은 죄수 중 한 사람을 사면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그리스도를 지금 기결수인 바나바를 같은 맥락에 옮겨놓고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민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말한 것은 언론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했던 마음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법정에 세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충동질을 받은 무리들은 바나바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바나바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2명의 죄수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자였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고 그 3명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민중들의 단호를 인해서 그를
명절 특사로 풀어줄 것을 요청해서 풀려난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과 요한복음 18장 40절에 하면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이 민족 앞쪽에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한 영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리한 빌라도는 교권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여 처형하는 핵심을 알아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하려는 의도에서 예수님의 사면을 제안했지만 제사장들은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방하며 바나바를 상대적으로 축혀 세운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이들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들은 종려나무를 깔고 옷을 덮어주고 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때 나갈 때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향한 마음 또 신앙에 고백하는 것은 변질이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흥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된 것은 대부분이 나의 잘못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고 허물과 실수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부당한 삶을 통해서 일어난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어진 판결을 그날 가지고 진실과 소신에 따라 과감하게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들에게 판결을 유보시켰습니다. 이것은 재판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재판관으로서 양심보다 단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연연한 모습입니다. 그는 시류에 편승해야 하는 약삭빠른 면을 보인 자입니다. 이런 빌라도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이로서 과거의 신앙을 고백했던 자들이나 지금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나 후의 사람들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시기로 인해서 넘겨준 사실을 알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과 19장 4절을 보면 그의 아내로부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조언과 충고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조사한 바로도 이미 국가 반란죄로 또 사형에 처할 죄로 고소될 어떤 죄를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도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가진 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석연치 않은 행동으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면서 바나바를 놓아줄 것인가, 너희가 말하는 유대 왕을 내어줄 것인가를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일을 저지른 바가 없고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는 민족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노예들이나 포로 또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중죄 중에 중죄자만 받게 되는 수치스러운 행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행거를 당한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동된 자들과 공회원들이 소리 지를 때 십자가의 처형을 요구하는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복음서는 빌라도가 4번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석방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는 종교 문제인이 유대인이 해결하라고 요구했고, 누가복음 23장 6절에는 사건을 헤롯에게 넘기려 했고, 또 세 번째는 유월절 특사로 사면을 하려고 했고, 누가복음 23장 16절에는 예수를 그렇게 태형만을 가해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가진 권력으로 그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사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 죽기 때문에 빌라도의 권력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선한 일에 옳은 일에 하나님 기판에 사용하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도와 도둑놈은 빠르지 않고 약하면 더 유리하듯이 하나님의 바르게 살지 않는 믿음이 저조한 자는 복을 받는 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얼마나 행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으로서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그들은 정의보다 실제보다 법보다 관례보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정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실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행이 확정되는 것은 유대법과 로마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된 무리에 의해서 십자가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유월절 명절을 지켜온 자들이 의식되지 않도록 서둘러서 새벽에 공의원들이 빌라도를 찾아갔고 결국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죄짓는 일에 이끌었던 공의원들은 마땅히 저주받고 심판받았습니다. 사내원들의 모든 공회원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결수에 해당되는 3분의 2 이상은 찬성했지만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회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돈과 명예와 권력만 가지고도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힘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선택할 시간들입니다. 악과 선을 선택할 수 있고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어야만 큰 일에 충성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큰 일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받아들이면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그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복을 잡는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받들어 내 영내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두리 젊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태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싶어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만큼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싶은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과 악한 마음들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품고 선한 영향력을 향하는 그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악습과 악행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를 힘쓰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께서 긍휼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회원들의 잘못을 또 본디오 빌라도의 악행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런 권력을 가졌으면 그 권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탐심과 탐욕과 위선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힘써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을 날마다 반기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원하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자 되기를 힘쓰는 살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